하나님은 인간의 허영을 강하게 경고하세요. 허영이 뭔지 아는 친구 있어요? 사람들은 뭐 하기를 좋아해요?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나 이런 거 많다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허영이라는 거는 자랑하고 비슷한데 자기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도 없으면서도 막 가진 척 하고 싶은 거 있죠. 자기의 분수에 맞지 않게 뭔가를 해가지고 막 보여주려고 그러고 빚내가지고 비싼 돈으로 뭐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나 이렇게 잘생겼다 나 이렇게 멋있다 이렇게 막 보여주려는 거 있잖아요. 뭐뭐 하는 척 있는 척 가진 척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허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멋있는 걸 좋아하고 많은 걸 좋아하고 막 그런 걸 좋아하죠.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근데 사람은 중심을 안 보고 뭐를 봐요? 겉모습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바른 마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솔로몬은 관심이 마음에 있었을까 다른 데 있었을까요? 보여주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멋있는지를 내가 보여줘야겠다. 그런 데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거 뭐예요? 지금 그림에 보이는 거.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옛날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어요? 텐트에 계셨죠. 하나님은 뭐를 보세요? 중심을 보시잖아요. 겉모습이 화려한 게 아니라 근데 하나님은 이런 집을 지어달라 그랬어요? 필요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화려한 거 이런 거 필요 없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아니면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보시고 야 네가 진짜 멋있구나 이렇게 하겠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뭐예요? 내가 이렇게 멋있는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가 아니고 사실은 뭐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지 사람들이 보겠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허영이에요. 허영. 그래서 교회를 멋있게 비싸게 지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과연 그럴까요? 사실 그건 누구 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와 되게 멋있는 교회네 나 저기 다녀야지. 그럴 수 있겠죠. 사람들의 생각에. 근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크게 지을 수도 있죠. 그게 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사실은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중심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죠? 반대하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누구랑 결혼했어요? 이집트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살라고 정해 주신 땅을 어떻게 했어요? 다 바꿔버렸죠. 다 바꿨어요. 하나님이 12지파로 이렇게 살라 그랬는데 솔로몬이 유다 지파는 놔두고 나머지 땅을 12개로 다 나눠버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나눈 다음에 거기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보낸 거예요. 원래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의 장로님이 있겠죠.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므낫세 지파 장로님들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잘 다스리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나눠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거기에 대장으로 앉혀놓은 거예요. 그 중에 2명은 누구예요? 솔로몬의 사위들. 2명을 앉혀놓은 거예요. 사위는 솔로몬의 딸하고 결혼한 남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이잖아요. 솔로몬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잘 듣겠죠. 가족이니까. 그리고 심지어 성전 건축을 시작해야 되는데 성전 건축을 하는데 누구를 데려왔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저기 두로에 바알 숭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성전 건축을 하려고 막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걸 잘 한 것 같긴 하지만 과연 그럴까 한번 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한번 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몇 년이 된 거예요? 480년이 된 거예요. 이제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모세를 통해서 탈출해가지고 여호수아도 있었고 사사들도 12명이나 있었고 왕들도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다 해서 480년쯤 지나가지고 986년에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한 4년쯤 지났어요. 4년쯤 지나가지고 981년쯤 돼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왕이 된 지 4년 정도 좀 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성전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여기 보니까 길이가
60규빗, 폭이 20규빗, 높이가 30규빗. 대충 50cm. 60규빗은 30m. 옆으로는 20규빗 10m. 그리고 높이는 15m. 이렇게 써 있죠. 아주 자세하게 써 있어요. 이렇게 멋있는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뭐라 그러셨어요? 여기 별표해야 돼요. 네가 성전을 건축하고 있으니 내가 약속한다. 네가 만약에 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나의 계명을 준수하면 내가 아버지 다윗과 맺은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 나는 백성 가운데 살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버리지 않겠다.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네가 성전을 건축하니까 내가 잘해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죠. 네가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네가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키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네가 잘하면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않겠다. 그 이 말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한테는 지금 성전 건축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과 규례와 계명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건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어요? 안 지키고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토지법을 바꿨고, 자기 마음대로 이방인하고 결혼하고, 자기 마음대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솔직히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어요? 안 지키고 있어요? 솔로몬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허영심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멋있는지. 그래가지고 성전을 짓고 여러 가지를 지었는데 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솔로몬 왕은 성전 건축을 7년 만에 한 다음에 자기 궁전도 지었어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주랑도 만들었어요. 주랑, 복도예요. 복도, 현관 이런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재판정도 만들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자기 집도 만들었어요. 자기 집도. 그리고 이집트 왕비한테도 똑같은 걸 지어줬어요. 여기 앞에 봐봐요. 제가 그려왔어요. 성전을 해보니까 30m, 10m 이렇게 졌어요. 아까 기억나죠? 60규빗, 20규빗.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졌는데 13년 동안 이걸 다 지은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자기 왕궁. 여기는 현관. 그리고 이건 자기가 재판하는데, 이건 자기 살 집이에요. 그리고 왕비를 위해서 살 집을 또 하나 똑같은 거 또 졌어요. 하나님의 집은 요만큼 짓고 자기가 있을 곳은 엄청나게 크게 졌죠. 몇 년 동안 졌어요? 13년. 요거는 7년 동안 짓고 이거는 13년 동안 지었어요. 여기 보면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여기서 예배를 이렇게 드렸다. 언약궤도 있고. 저렇게 성전 건축을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경고하셨죠.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도중에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는데 누구를 데려왔어요? 7장 13절에 한번 봅시다. 히람을 데려왔어요. 히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14절에 보니까 청동 다루는 기술이 아주 뛰어난 대장장이었다. 히람이 기둥도 만들고 청동을 부어서 이런 것들을 다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언약궤를 갖다 놓은 거예요. 언약궤를 안에다가. 자, 그러니까 이제 건축이 끝나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혹시 백성들이 잘못했는데 와가지고 기도하면 용서해 주세요. 혹시 우리나라가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하면 용서해 주세요. 혹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기도해도 들어주세요. 전쟁할 때도 이기게 도와주시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도와주세요. 자, 근데 9장으로 가봅시다. 자, 이렇게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한테 기도도 하고 하나님한테 성전 봉헌식도 하고 다 한 거예요. 잘 성전 건축을 잘 했어요. 잘 했는데 9장 1절에 한번 봅시다. 솔로몬이 성전과 궁전을 짓는 공사를 다 마침으로써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다 마쳤을 때, 거기 한번 밑줄 쳐봅시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과 자기 집을 다 지었어요. 20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자기가 기쁘게 행하고자 하던 것, 솔로몬의 모든 소원을 다 마쳤다. 뭔가 이상하죠? 아니,
솔로몬은 지금 누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되는데 솔로몬은 뭘 했어요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걸 20년 동안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럼 성전 건축도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 같아요? 아니면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가를 보여주고 싶어서 한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하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뭐를 했어요? 여기 봐봐요. 여기 백향목 보여요? 이 백향목은 이스라엘에 안 자라는 나무예요. 이 백향목은 레바논이라는 곳에 저기 시돈과 두로인 그런데 멀리서 자라는데 거기서 잘라가지고 배를 타고 와가지고 아주 힘들게 돈 주고 가져와야 되는 비싼 나무예요. 비싼 나무. 쫙쫙 뻗었죠. 엄청 비싸고 또 엄청 무거워요. 근데 이거는 고급 재료. 그러니까 이 백향목을 살려면은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겠죠. 근데 솔로몬은 성전을 짓거나 자기 집을 지을 때 다 무슨 나무를 썼어요? 다 백향목을 쓴 거예요. 근데 백향목은 이스라엘한테는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다 돌로 쌌어요. 90%를 돌로 쌓고 바닥에 큰 돌멩이를 이렇게 주춧돌을 놓고 거기에 돌멩이를 쌓고 지붕을 뭘로 했어요? 나무로 한 거예요. 지붕만 10%만 나무로 했는데 그러면은 친구들 이스라엘에는 지진도 좀 많아요. 땅이 좀 흔들릴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무거운 나무를 놓으면은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부서지고 이러면은 쉽게 놔야 되는데 안 돼요. 레바논에서 가져온 백향목은 이스라엘 건축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무슨 나무가 흔하냐면은 뽕나무가 흔해요. 뽕나무는 가벼워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건축할 때 항상 돌멩이로 집을 짓고 천정을 뭘로 했냐면은 뽕나무로 했단 말이에요. 백향목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뭘로 해야겠어요? 뽕나무로 해야지 맞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근데 백향목으로 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비싼 재료로 건축했다. 우리 집은 되게 좋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상황에 맞게 줘야 되는데 이 백향목으로 집을 짓는다는 거는 상황에도 맞지 않고 또 이 건물을 짓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저기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데려왔죠. 나는 이렇게 멋진 집을 짓기 위해서 좋은 기술자들을 데려왔다. 근데 그 기술자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면 사실 이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불필요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2절 한번 봅시다. 이쯤 되니까 20년 동안 솔로몬이 하는 행동을 하나님이 보니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점 허영심이 커지는 것 같아요. 허영심이 커지니까 자 2절에 봅시다. 예전에 꿈에 기브온 산당에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두 번째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기도와 간구를 다 들었다. 네가 지은 이 집을 거룩하게 삼아서 내가 영원히 여기 있어주긴 하겠다. 내 눈과 마음이 지켜보겠다. 네가 너의 아버지 다윗처럼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나를 섬기면 내 모든 명령에 따라 살아가면 내가 네 왕권을 지켜주겠다. 근데 6절 보세요. 그러나 네가 만약에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않고 나의 명령과 법을 지키지 않고 이방 사람들을 섬기면 내가 이 성전을 다 부셔버리겠다. 그리고 길 가던 사람들이 그렇게 금으로 다 짓더니 다 무너졌네. 후후후후 이렇게 비웃음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마지막에 지금 이쯤 되니까 뭐라 그래요? 안 지키면 다 부셔버리겠다. 하나님의 경고가 지금 좀 더 무서워졌죠. 그전에는 작게 경고만 했어요. 그냥 하나님 아빠처럼 다윗처럼 잘해야 된다 그렇게만 얘기했는데 지금쯤 되니까 안 하면은 다 부셔버릴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 지금 솔로몬이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이 끝나니까 히람에게 고맙다고 성을 줬는데 뭐를 줬어요? 20개의 성읍을 준 거예요. 근데 되게 쓸모없는 땅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불이라는 게 쓸모없다는 뜻인데 가불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때는 필요하니까 히람하고 사이좋게 지냈는데 성전 건축을 다 하니까 이제 필요 있어요, 없어요? 히람 왕은 우리보다 힘 약한 나라인데 그래가지고 선물로 필요 없는 20개 성읍을 준 거예요.
뭔가 사람이 별로 안 좋죠. 그렇게 도와줬으면 좋은 선물을 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건축을 위해서 사람들, 원주민들을 강제 노동을 시켰어요. 강제로 막 힘든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소문을 듣고 누가 찾아왔냐면은 여기에 스바라는 나라가 옛날에 있었어요. 스바, 시바. 여기 있는 여왕이 이까지 찾아온 거예요. 여기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거예요. 오, 솔로몬 왕이시여, 당신이 똑똑하고 성전도 어마어마하다고 들어서 제가 왔는데 실제로 보니까 장난이 아니네요. 내가 소문을 들었던 것보다 당신은 진짜 위대한 왕입니다. 그래가지고 스바 여왕이 질문을 한 것도 다 대답해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스바 여왕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요청을 한 거예요. 그걸 다 들어준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요청을 했겠죠. 근데 성경에 정확하게 써 있지 않는데 들러오는 얘기에 의하면은 뭘 요청한지 알아요? 솔로몬 왕이시여, 나랑 결혼해서 아기를 낳읍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바 여왕이 결혼을 한 다음에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게 바로 메네릭 왕자예요. 들려오는 얘기지만 거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아니 근데 결혼하자고 해서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결혼은 누구랑 누가 해야 돼요? 한 남자랑 한 여자랑 해야 되죠. 솔로몬은 이미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은 했는데도 또 스바 여왕이 결혼하자 그래가지고 결혼하기도 하고 이러는 거는 안 좋은 행동이잖아요. 그리고 매년 얼마나 많은 돈을 걷어냈냐면은 666달란트를 걷었대요. 1달란트가 금 30kg거든요. 666달란트를 매년 돈을 걷었는데 그게 뭐예요? 1조예요, 1조.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걷어들였고 방패를 500개를 만들었어요. 큰 금방패 200개, 작은 금방패 300개. 금방패를 500개나 만들었는데 금은 방패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금은 물러서 안 돼요. 방패는 동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금방패가 500개나 있다. 뭐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도 다 허영심이에요. 스바 여왕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결혼도 해주겠다.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보세요.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는 거를 뭘로 만들었어요? 순금을 입혔는데 상아로 만들었대요. 코끼리 이빨. 그런 거. 막 그런 거를 갖다 놓고 막 비싼 거를 죄다 갖다 놓은 거예요. 다 금이. 자기 집에서 쓰는 그릇은 죄다 금인 거예요. 은은 너무 흔해가지고 막 굴러다닌대요. 그리고 전차가 몇 대예요? 1400대. 말은 몇 마리? 이게 다 뭐예요 지금? 다 보여주는 거. 내가 이렇게 멋있다. 하하하.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 결혼을 몇 명이랑 했어요? 왕비가 700명이고 첩이 300명. 이거 뭐예요? 다 보여주는 거, 보여주는 거. 그냥 이 사람들하고 살고 싶어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얼마나 힘이 센지를 과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0명이랑 결혼을 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여성들이에요? 시돈의 아스다로를 섬기는 여성도 데려오고, 암몬의 밀곰을 섬기고, 모압의 그모스를 섬기고, 암몬의 몰렉 애기 태워 바치는 사람도 데려오고, 이방 모든 여자들을 다 데려와가지고 같이 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어허, 그래, 우리도 그럼 몰렉에게도 예배를 드려보자, 밀곰에게도 예배를 드려보자. 여자들이 얘기하니까 같이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전에 2번이나 나타나셨죠. 그렇지만 사실은 2번이 아니에요. 2번 나타나서 경고하시긴 했지만 작게도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아빠를 통해서도 얘기하셨고 성전 짓는 중간에도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세보면 성경에 4번이나 써있는데 더 많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너무 슬프죠? 하나님이 그렇게 잘해주셨으면 좀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허영심에 가득 차가지고 보여주기 식으로 살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3사람을 데려왔어요. 솔로몬 안 되겠다. 그리고 에돔 사람, 수리아 사람, 그리고 솔로몬의 부하 여로보암, 이 3명을 일으켜가지고 솔로몬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사실은 솔로몬을 괴롭힌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돌아오라고 혼내시는 거죠. 이 3사람을 통해서 혼내셨는데 돌아왔겠어요? 안 돌아왔겠어요? 그래가지고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아이야가 길을 가다가 옷을 12개로 찢어버렸어요. 10개를 주면서 하나님이 10지파를 당신에게 줄 것입니다. 당신이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만약에 다윗처럼 그렇게 법과
명령을 지키기만 하면 당신의 나라도 영원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아주 자세하게 다 써있지는 않지만 계속 솔로몬을 힘들게 했던 거예요. 솔로몬이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혼내셨는데 솔로몬이 돌이키지 않았겠죠. 너무 슬프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여로보암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두 개로 쪼개서 북이스라엘이 되고 남유다가 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인간의 허영을 강하게 경고하세요. 자, 우리 마음속에는 허영이 있을까 없을까? 친구들한테 로봇 좋은 거 있으면 보여주고 싶어요? 안 보여주고 싶어요? 좋은 차 타면은 좋은 차 탄 거 보여주고 싶어요? 안 보여주고 싶어요? 보여주고 싶죠. 근데 그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우와, 너 진짜 좋은 로봇 있다. 너 진짜 좋은 차 타고 다니네? 니네 집 진짜 좋더라. 그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그러면 더 좋은 걸 갖고 싶겠죠. 근데 만약에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사는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그 사람을 막 칭찬해 주는 거예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그럼 난 더 좋은 차 사야지, 더 좋은 집 살아야겠네.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겠죠. 솔로몬은 처음이 왕이 됐을 때도 물론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때는 기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잘 몰라갖고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무슨 마음을 달라 그랬어요? 듣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순종하는 마음을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뭘 좋아해요? 안에 안 보이는 마음이 아니라 겉에 보이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허영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커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어요? 남한테 보여주는 멋있는 것들을 가지면서 살아야겠어요? 그럼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해야겠어요?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겠어요? 하나님, 많은 것들을 보여줄 수, 하나님이 얼마나 저한테 많은 복을 주셨는지 잘 보여줄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도록 성공하게 해주세요.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집에서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이렇게 잘 살게 됐다. 사람들한테 보여주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건 뭔가 이상하죠. 근데 생각보다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잘 살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좋은 데 살고 좋은 집에 살고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같지만 잘 보면 뭐예요?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올바로 서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화려하게 살았어요? 아니면 예수님은 정말 보잘것 없이 사셨어요? 시딤나무처럼 살았어요? 맞아요. 예수님은 얼마나 보잘것이 없는지 이사야가 예언할 때 그랬어요. 예수님은 너무 볼품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랬대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가 여기에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막 금발머리에다가 잘생기시고 막 멋있는 빨간 줄무늬 옷을 입으셨죠. 그쵸?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까무잡잡해가지고 머리도 이렇고 그냥 중동 사람이었어요. 잘생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사야가 예언할 때 예수님을 딱 보니까 저런 사람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외모도 별로 볼품이 없었대요. 키 크고 어깨도 넓고 얼굴도 멋있고 금발머리에다가 피부 뭐 이런 게 아니라 볼품 없는 외모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수도에서 태어났어요?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태어난 못생긴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네가 메시아라고? 그러겠죠.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부활할 때는 완전 멋있죠. 금띠를 띠고 흰 옷에다가 막 입에서 칼이 나오고 막 불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 우리가 부활하면 다 그렇게 돼요. 그럼 이 땅에서 살 때 그렇게 살아야겠어요? 부활할 때까지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야겠어요? 자, 나는 부활하면 엄청 멋있어질 건데 그게 진짜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렇게 안 살고 예수님처럼 낮고 겸손하게 예수님 따라 살 거예요. 손 들어보세요. 그것도 좋지만 나는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최대한 멋있게 살다가 천국 갈 거예요. 손 들어보세요. 그게 쉽지 않아요. 알겠죠? 그런 유혹이 들 때마다 누구를 생각해야겠어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만든 분인데 겸손하게 오셨잖아요. 우리가 솔로몬을 볼 때마다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보여주고 싶은 게 더 커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보여주는 삶을 시작하면 안 돼. 알겠죠? 보여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을 생각할 때마다 솔로몬이 조금씩 보여주다가 나중에 완전히 망했구나. 그러니까 우리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처음부터
겸손하게 허영심을 버리고 낮은 자세로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섬기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안 된다 그랬어요. 아니 모든 사람의 노예가 돼가지고 모든 사람을 섬겨야지 천국에 간대요.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안 하면 천국 못 간대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노예가 되래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노예가 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노예가 되셔서 종이라는 단어가 노예라는 단어예요. 노예가 되셔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발을 씻겼잖아요, 그렇죠? 그 노예들이 하는 거예요, 노예들이.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제가 이렇게 강하게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해요. 알겠지요? 그래서 꼭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면 예수님처럼 완전 멋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